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폭염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무더운 날, 여러분 집에 있으면 에어컨 쐬면 돈 들어가잖아. 교회 오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또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시원해. 그리고 겨울에는 제일 따뜻해.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개나 될까? 제가요 겨울에 가면요, 겨울에 예배를 드리면 늘 발이 시려웠어요. 교회가 매 그렇게 어떻게 그리 우풍이 심하고 찬바람이 심한데, 여름에는요 얼마나 더운지 늘 막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워가지고 꺼주라 그래. 얼마나 시원하고, 더워가지고 꺼주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부족함이 없고 늘 이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주일은 교회로 피서 가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또 때가 되면 밥도 주잖아요. 오늘은 또 특별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식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주는 대로 먹으세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여러분 뭐 이게 쩍네 어쩌네 하지 마시고, 적으면 이따가 더 먹으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딱 그 2개씩만 줄 거니까 먹고 부족하면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특별식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또 밥 먹고 나면 심심할까 봐 영화도 보여주네. 와, 오늘 진짜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막 병원을 가거나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늘 감사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물질적 욕구만 추구하는 1차적 존재가 아니라요, 인간은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학교 다시 다녀야겠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만큼 사람은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이 몸뚱아리 남기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가치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가치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가치를 중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약이 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터닝 포인트.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역의 방향이 그동안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했는데 이제 때가 참해,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그 중심지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인류 구속적 목적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시해야 할 그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에서 기약이 참회라는 뜻은 위로 취하다, 들어 올리다, 영접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오실 때까지라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해진 때가 도달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환점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이 왜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처해서 그렇게 아파했을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은 단순한 비극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져 오신 계획이 있고 때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제자들의 온 생애를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그래, 내가 이 정해진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알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현재 지금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켜보면 내가 서울 어디를 가겠다 지도에 검색을 하면 이게 길을 찾아서 그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지도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지금 목포에 왔구나, 내가 저기 천안까지 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 제자의 삶은 어디가 목적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모든 삶의 순간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실하게 활용하며 타인을 존중하며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쿠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말씀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 비장한 결단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죠.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적인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가다 보면요, 도보로 약 5일에서 7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먼 길을 선택한 이유는 사마리아인들과 마차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여행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오랜 관습을 깨트리고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적대감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적대감을 다 포용하면서 나는 이곳을 지나가야지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았다라는 거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몰라보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어디 성전으로 가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여기 성전이 있으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냐.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의 마찰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분노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를 충분히 흡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관계 면에서 있어서 가끔 우리가 우회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우리가 충돌이 있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갈등이나 다툼을 흡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관계에 있어서 쿠션을 마련하는 거예요. 쿠션. 푹신푹신한 쿠션을 마련하는 거죠. 쿠션은 일반적인 의미로 충격을 완화시켜주거나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부드러운 받침, 이것이 바로 쿠션이에요. 이 단어가 심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 정서적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올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지한 열심이 가져오는 오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지한 자가 열심을 갖고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열심으로 가득 찬 무지한 사람보다 교회를 더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올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생각대로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해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열정을 보고 칭찬하죠. 와,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와 앞으로 장로감이네, 와 이 사람 일꾼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 습관을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무지 속에서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교회를요 망가뜨리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보다 예배입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지한 열심에 대해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쿠션을 만드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은 사마리아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거부를 넘어서 복음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게 하는 계기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곳에서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다른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충돌이 있고요,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마치 쿠션처럼 그 모든 것을 흡수함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도 거절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갈 수 있는 쿠션을 만드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은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을 담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세상적인 의무와 관계보다 심지어 효도와 같은 중요한 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주저앉히거나 환경으로부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쟁기질을 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본다? 이것은 결국 실패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세상적 일을 위해서 이거의 환경을 탓하고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요, 이 모든 거 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로 했다면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낼 용기를 갖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나의 삶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영성가는 우선순위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바쁜 현실에 지배받는 삶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1순위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거절과 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을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여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는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를 세속적인 삶에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승천, 약속의 성취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실현해가는 성숙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시며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떡을 받아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층 방송실과 잠옷실에 있는 분들도 본당으로 오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그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고도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 주시면 장로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잔을 받아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잔을 가시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찬송가 229장 4절에서 6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는 주 모하는 떡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찬양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